지금부터 30년 전에 지금 제가 목회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의 젊은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병원으로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교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그 가슴 아픈 분쟁들, 그리고 교육자와 성도들 사이의 그런 아픈 사건들, 매일매일 눈물로 강단 위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좀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이것도 못 도와주십니까? 그리고 엉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정말 놀랍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과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박 목사, 태남아,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은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야 됐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별빛이 빛나는 어느 밤 하나님께서 장막 속에 웅크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짜고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했는지 이어지는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겐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75년 동안 편안히 살던 내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갔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고 순종할 대로 다 했는데 내겐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는 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 신실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립니다. 그 직전에 그들이 왜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버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실래요? 생각해보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대가를 원하는 타협이었던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큰 승리를 누렸지만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은 대가를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타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며 행복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 밖으로 나와라. 너의 장막 밖으로 나와서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혹은 저처럼 여러분이 쳐놓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막 안에 움크려 있지는 않습니까? 잔뜩 화가 나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면,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면 당연히 잘 되고 복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가슴을 향해 제 눈을 들고 깨달았습니다. 은혜였구나.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여겨주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 오늘 당신이라는 장막에서 나오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실패 때문에 무너져 있는 걸 그냥 바라보시지 않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실패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박찬현 목사님 어떻게 또 헤쳐나오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얇지만 너무나 두꺼웠던 나라고 하는 장막 안에 내가 갇혀 있을 때 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였어요. 아프네요. 진짜 아픕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요. 순종보다 정말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구나.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순종은 가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자,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거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뭐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순종은 사실은 전적인 순종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배를 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계속 3년 동안 쫓아다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분명히 나는 이분이 높아지실 때, 이분이 잘 될 때 분명히 뭔가 내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순종이 사실은 그 대가를 원하는 순종일 때가 많아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헌금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는 가르칩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을 넘는 의탁이에요. 그게 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굉장히 제 그 목회와 그리고 제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거의 매주 꼭 한 번은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아니라 뭘 말씀하셨냐면 내게 붙어 있어라.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의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패라고 생각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보다 의탁하는 것을 배웠을 때 아직도 다 그 장막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제가 그 장막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리고 벗어나기 시작했던 시작점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순종이나 희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을 배워갈 것이다.